생명과 진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저희를 죄악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미를 올립니다. 지금은 고난주간 중 새벽 기도회로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머리 숙인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산제사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은 지금까지의 삶이 마치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온 거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삶은 무의미하며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너무나 쉽게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사오니 회개합니다. 의심 많고 순종하지 못하며 신실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특별히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죄악과 내 죄를 대신하여 살이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이 겪었을 처절한 고통을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모두 잠잠히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불쌍한 죄인임을 깨달으며 참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과 경외로 겸손과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며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리오니 초동재단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과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국내의 모든 상황들과 불확실성과 혼돈의 시대, 정의와 평화의 이름으로 거짓 선동하는 위선자들에게 주님의 공의로움 임하시어 온 세상이 온전히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야곱회 다윗회 남신도회 회원들께서 하나님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남신도들의 하모니가 어울린 아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이 고난주간 수요일 아침을 우리가 함께 열었습니다. 벌써 3일째가 되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함께 보았습니다. 월요일의 침묵은 간절히 주님께 청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고 즉시 행동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딸이 낫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청했지만 그 청함의 침묵으로, 또 그 다음에는 거절로, 그 다음에는 무시와 멸시로 개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끝까지 주님으로부터 거부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월요일에 확인했던 것처럼 주님 옳습니다. 먼저 그렇게 대답을 함으로써 주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될 의무와 책임, 저를 도와주셔야 될 책임이 주님에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하시는 것도 옳고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옳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월요일에 붙잡았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대답해 주셔야 될 책임도 없고,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의무도 없고, 주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 이 여인의 청원이 이 침묵 속의 외침이었습니다. 어제는 또 하나의 침묵이었죠. 그것은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는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 그에게 주님께서 다시 반문하셨을 때 이 사람이 여러 상황들을 감안하여서 모른다, 주님의 질문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대답했죠. 그랬더니 이어져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제 우리 이런 말씀을 새겼어요. 때로는 신앙이 진지하고 또한 신앙의 실천이 진심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주님께로부터 받아든 질문 앞에서 회피하고 싶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방관자로 있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어쩌면 한 해 가운데 한 1년을 살면서 정말 진지해야 할 시간이 바로 이 고난주간일 텐데요, 우리가 이와 같은 진지함을 스스로 버릴 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대답을 요구할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가 진심으로 대답하고 진지하게 신앙할 때에 주님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다라고 하는 역설의 메시지를 침묵 가운데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날, 세 번째 침묵은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린 여인의 침묵입니다.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36절부터 50절까지 읽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미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향유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향유의 가치에 대하여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위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냉혹한 시선과 무사람들의 판단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오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부어드렸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죄인의 침묵이랄까요? 신앙인의 침묵이랄까요? 사도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으셨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계속해서 그가 일관되게 대답했던 것은 주님은 아십니다 였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낱낱이 모든 것을 다 꺼내놓기가 힘겹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쉽게 하지만
이 안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의 회개의 이끄심 속으로 끌려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낱낱이 고할 용기조차 나지 않습니다. 죄인은 아무것도 주님께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베드로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니, 주님이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침묵하는 여인, 침묵했지만 침묵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대목을 함께 살펴볼게요.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일단 거기에 방점을 찍어놓고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어요. 그것이 어떤 의도였든 간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초대에 응답하셨어요.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다시 주의 깊게 볼 때 여인만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은 이 긴 메시지 안에,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말고는 아무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인의 침묵과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은 사뭇 다릅니다.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침묵은 이 불쑥 찾아든 사건, 불쑥 이 집에 들어온 이 죄인 여자 때문에 만들어진 침묵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동석자들을 포함하여 모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 기막힌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려서 그 발 위에 눈물이 떨어지자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는 이 여인의 흐느끼는 소리만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는 흐느끼는 소리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속에서 오직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만 찾아옵니다. 디에릭 부츠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이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림 준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이 중세풍의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시몬이겠죠.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함께 초대받은 사람일 텐데요. 어쨌든 저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 저 사람은 마치 어떤 사제, 성직자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딱 하고 있는 행동이 손가락질이에요. 저 성직자 같은 붉은색 옷을 입은 여인 같기도 한 아주 저 인물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정치 지도자 같습니다. 마을의 유지 같아요. 둘 다 붉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저 유지 같은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죠. 막고 있어요. 다가가지 마, 저 사람. 저 여자 곁으로 가지 마 하고 막고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아마도 이 교회의 시대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성직자를 그리고 있는데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일행으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장하는 인물들, 이 인물들의 몸짓을 통하여 이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한 반응이 아주 다양하게 묘사되고 있고, 특별히 좀 더 가까이 본다면 저 눈빛들도 아주 주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속에서 따뜻한 온기는, 사람의 온기로든 하나님의 온기로든 따뜻한 온기는 예수님의 약간 창백한 얼굴 속에만 담겨 있어요.
일순간의 침묵이 시몬의 집을 채운 것입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빠져버렸거든요. 경멸에 찬 시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요, 속으로 한 말이 나와요. 속으로 생각한 거죠. 속으로 말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 요 속에 숨겨놓은 말이에요. 숨겨놓은 말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이 곧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떤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말합니다. 바로 그제서야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대사가 입 밖으로 나와요. 그 첫 대사가 바로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실은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죠. 시몬이 속으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셨대요. 그 단어가 예수님 말씀하시되, 또는 예수님이 이르되가 아니라 예수님 대답하시되, 무엇에요? 시몬의 마음속에 있던 의문에,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의 당혹스러운 표정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의 의문에 대하여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겠죠.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몬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이어지는 비유는 큰 액수의 빚과 작은 액수의 빚을 진 두 사람이 다 은혜로 그 빚을 전액 탕감받았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 우리 집에 어린 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물음을 부르셨죠.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판단이 옳다. 자, 여기까지 이 본문에 우리는 중심을 잡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44절 이어지는 44절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 함께 4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구절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그 한 소절은, 시몬아, 너는 저 여자를 보느냐? 입니다. 너는 여자를 보느냐? 만일 여기에 뭔가 한 줄을 덧붙인다면 저는 이렇게 덧붙이겠습니다. 저 여자는 나를 보고 있다. 너는 저 여자를 보느냐? 저 여자는 나를 본다. 바로 이것이 이 장면 속에 있는 메시지의 아주 핵심이죠. 그대는 여전히 사람을 봅니까? 저 죄인은 주님을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다 이 본문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누가복음 7장만 이 여인에 대한 정보로서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그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은 여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여자가 감히 바리새인의 집에 흥겨운 식사 자리에 끼어들어온 거죠. 정말 모두가 그 장면에 기겁한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다 보면, 영화 보다 보면 저게 지금 어디라고 감히 여길 들어와? 딱 그 표정이 이 본문 속에 있어요. 시몬이요, 그대는 이 여인을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 여인은요,
그런 경멸에 찬 시선들, 사람들 시선 같은 거 하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여인이 등장하는 장면에 숨기듯 해놓은 말이 뒤로 왔다입니다. 예수님 뒤로 왔다. 예수님 뒤로 와서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모든 그림에서는 마주보고 무릎 꿇고 향유 붓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본문의 복음서 말씀은 뒤로 와서 뒤에서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고 그리고 그 발을 붙잡았더니 눈물이 떨어졌다 이것입니다. 뒤로 왔다. 여러분, 뒤로 온 이유 아시겠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너는 나를 볼 수가 없다. 너는 나를 볼 수 없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면 넌 내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동굴에서 너를 이렇게 숨겨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나와서 나의 뒷모습을 볼 것이다. 뒤를 보았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뒤에서 들었습니다. 여인은 뒤로 왔습니다. 여인은 주님의 눈을 바라볼 용기가 사실은 없었죠. 하지만 주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선들은 더 이상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해졌거든요. 내 목적은 이 안에서는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조차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 표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나 같은 여자도 주님에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해보고 싶은 마음을 합니다. 그 목적 하나가 찾아 들어왔더니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상반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한 절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울었을까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었던 것일까요? 그건 수로보니게 여자였죠. 억울함과 분통의 눈물이었습니까? 여인은 왜 이렇게 울며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마침내 꿈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감격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이 존귀하고 아름다우신 분께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만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구절이 보입니다. 47절 말씀, 여러분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명구절 중에 하나죠. 예수님 한마디로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이 여인의 모든 것을요, 이 죄인의 모든 행위를요, 이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뒤로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이 여인이 부어들인 향유와 흘려버린 눈물에 대하여 주님이 딱 한 단어로 대답해 버리셨어요.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바리새인 시몬은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곳에 가셨지만, 시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식사를 초대할 만큼 대단한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그의 눈빛은 근엄하며 그의 시선은 날카롭습니다. 저 한심한 여자를 향한 그 근엄한 눈빛과 함께 시선, 곧 예수님을 선지자라면 저런 여자랑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시선이, 종교적 시선이 함께 숨어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도무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 여인이 오는 것을 그대로 두셨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나왔습니다.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게 두셨고,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울게 두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 어느 때든지 토로하고 구하고 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몬, 그대는 저 여자를 봅니까? 저 여자는 나를 봅니다.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합니다. 반대로 내가 얼마나 큰 용서의 주인공인지를 알면 주님을 더욱 크게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반어법이, 역설법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죄만큼 용서받은 크기를 보았고 용서해 주신 분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기뻐서 울었습니다. 자기가 진정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정말 바로 본 사람은 나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사건들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크신가를 보려면 나는 작아져야만 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능력 있으신가를 보려면 우리는 약해져야만 합니다. 주께서 거룩하심을 보려면 우리는 더러운 죄인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원의 기쁨은 벼랑 끝에 서봐야 알고 깊은 슬픔을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쓰라린 시간은 우리를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간으로 끌고 나갑니다. 구원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살면서 가장 복된 시간은 양지 바른 언덕에 앉아 있었던 시간이 아니라 폭풍우 속이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전제되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라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아름다운 스토리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시작되어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로 새로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로 완결된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세월이 깊고 길수록 가을 들녘의 벼처럼 고개 숙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교회는 말하는데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커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아지고 낮아지고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말합니다. 신앙의 진보는 실력이 좋아지고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커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의 말처럼요,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종교개혁자 루터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했다는 말은 유명합니다. 루터는 거기 모여있던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 위에 서 있었는데요, 그때 루터가 그 마지막 순간에 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교회를 새롭게 했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성취한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임종하면서 했다는 말은 한 줄입니다. 우리는 다 거지다. 참으로 그렇다. 그리고 숨을 거둡니다. 우리는 다 구걸할 수밖에 없는, 구할 수밖에 없는 거린들이다. 참으로 그렇다. 48절, 오늘 본문의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모든 스토리가 끝나며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또 속으로 술렁거립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도 사하는가? 50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5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다시 한번 보는, 시몬의 눈이 아닌 여인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고난의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용서받은 게 많은지를 각인함으로써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를 얻으시는 이 고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